영화 설국 열차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 이 기차 안에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탑승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영화를 보면 칸칸이 머리 쪽부터 꼬리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인생의 모습이 그 열차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차의 뒤에는 맨 꼬리칸에는 굶주림과 폭력 속에 살아가는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이들의 삶과는 다르게 좀 풍성하고 물이 넘치고 먹을 것이 있고 또 즐길 만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꼬리칸에는 가난하고 또 폭력으로 일그러진 인생들이 있었고 점점 앞으로 갈수록 상류층에 또 이전에 이런 사람들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풍요로운 모습으로 즐기는 그런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의 영화 속의 그 얼굴을 보면 그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평온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서는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용한 평온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가 문제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용하다라고 해서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눈에 이렇게 보일 뿐이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아픔의 또 고통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꼬리칸에 있던 사람들 왜 조용할까요? 왜 그들은 저항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그 상황과 시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요란하게 우리를 흔들면서 깨지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능력을 우리를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아. 예배 시간에 헌금하지 않아도 뭐라 하지 않아. 말씀을 읽지 않아도 마음에 문제가 없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만나야 돼? 만나지 않으면 어때? 그런 무감각함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궁금해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도전에 대해서 갈망했는데 이제는 내가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답을 찾게 되는 것 같고 문제없이 편하게 지내는 것 같은 정말 조용하게 지내는 것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 익숙해지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해지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저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오늘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고민, 그런 질문을 최근에 던지셨습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법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조용한 것이 괜찮은 것처럼,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감각이 죽어가는 것도 두렵지만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우리 영혼의 감각이 죽는 것입니다. 몸의 신경이 마비되면 상처를 입고도 아픈 줄 몰라요. 그래서 병이 더 깊어지는 거죠. 우리 영혼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지금 멀어지고 있는데 아무 증상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마음이 편안해요.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도 갈급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병들었기 때문이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조용하고 문제 없으면 그냥 편안하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건강하다 이렇게 우리는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평안한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혹시 신경이 끊어진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겉으로는 다 누구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린다고 이렇게 새로운 곳에 성전으로 옮겨왔다고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역의 모습이
저의 신앙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도해도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역은 사역대로 열심히 하는데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놓치거나 예배를 한번 빠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조용하고 무감각하게 지내왔다라면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숙이 아니라 영혼의 무감각이에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부딪히고 깨지고 어떤 누가 상처를 입고 하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영적인 갈등이라고 한다면 그 갈등은 건강함의 표시입니다. 갈등을 겪고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지치면 지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더 큰 은혜가 사모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도하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갈등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는 신앙은 편안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어떤 반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더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 더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위험은 넘어지는 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가 있어요. 실패할 수 있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넘어졌으나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누가 날 때리면 쳐다보고 왜 때리냐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유를 묻고 우리가 내 영혼을, 내 몸을 방어하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영혼은 병들어가고 상처를 입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흘릴 눈물이 없다면, 부르짖는 그 갈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말 괜찮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겉으로 조용하고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참된 평안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은폐하는 거짓된 평안이에요. 누군가에게 괜찮아라고 말하는, 어쩌면 그 말 자체가 내 자신을 감추고 보호하기 위한 그런 단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만큼은 말씀 앞에 찔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루 종일 한 주간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회사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답답함, 여러분 그 견딜 수 없음, 예배를 못 드려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라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영혼의 신경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답답함도 느끼게 하시고 탄식과 또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도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가장 두려운 사람은 넘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진 줄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프면, 눈물이 흐르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 혹시 말씀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늘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는 주님을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입술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 16장 20절을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같이 보여주세요.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들릴라가 이제 삼손을 깨웁니다.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한 번에 잡으리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내가 전과 같이 이전에 나의 용맹함으로 블레셋을 잡았던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삼손이 지금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결박당하면 끊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적들이 달려들면 다 뿌리쳤습니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내가 잡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삼손의 착각이었습니다. 삼손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과거에 그를 일으키는 것은 그의 힘, 그의 머리카락, 그런 어떤 능력,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괴력을 발휘하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은혜가 반복되자 삼손은 그 은혜를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나의 힘인 것처럼 내가 착각하며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 오랜 시간을 방치되면서 마치 아직도 내가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이 사라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힘이 사라진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알았지만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커녕 그냥 서 있는 것. 오늘 이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늘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도 해볼 만하다. 기도하지 않아도 해볼 수 있다. 예배드리지 않아도 충분하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은혜가 끊어졌는데도 여전히 이겼던 경험과 과거와 기억에 붙들고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삼손은 영적인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그 디펜딩 챔피언의 가장 큰 적은 새로운 상대가 아니라 지금까지 싸워왔던 방식이 자신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작년에 이겼던 블레셋, 이미 초토화시켰던 그 블레셋의 이방 사람들,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긴다? 여러분, 지난번에 잘 됐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내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 힘, 괴력에, 근육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삼손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좀 잘 됐습니까? 전에는 조금 잘 인생이 풀어졌습니까? 근데 그 인생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의 힘으로 잘 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잘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저는 40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수련회 가서 이번 선교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저는 전도팀에 또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설교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저는 문제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였고 오늘을 살아갈 만한 은혜가 있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어 중에서, 그 스포츠 경기 중에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에이징 커브. 운동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실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이가, 지금 손흥민의 나이가 30대 이제 중반이죠? 맞나요? 중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세월에 장사가 없어요. 옛날에 손흥민이 아니에요. 손흥민이 뛰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고마워요. 감사해요. 은혜를 받아요. 네, 손흥민이 골을 넣어주면 더 기쁘고 좋은 거죠. 근데 흥민이도 나이를 먹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에이징 커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간 거 아닐까요? 겉으로는 예전처럼 골도 넣고 잘해요. 근데 그 몸속에서는, 스포츠 선수의 몸속에서는 회복력이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떨어진다고 하죠. 피로가 오래 가고 순발력이 느려진다고 하죠. 부상도 극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죠. 오랜 경험과 기술로 한동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골을 넣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예전 같지 않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의 에이징 커브는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은 날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망을 택할 때 그의 신앙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경계를 느슨하게 하고 들릴라에게 자신의 머리카락, 나시린으로서 구별되어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던 그 머리카락을 내어주었을 때, 그 머리카락이 잘려지는 그런 수모를 겪었을 때,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때부터 삼손은 에이징 커브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내리막길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도 내리막길인지 아니면 오르막길인지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보다 욕망이 앞서기 시작한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의 앞날을 위해서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의 취직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내리막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이었어요. 우리 사사기 13장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사기 13장 5절 시작.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 힘은 본래부터 그 안에 저장된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나오는 그런 힘이었던 거예요. 사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절대로 머리카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이 내리막길을 걸었던 그 삶, 사사기 14장 3절 말씀,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언젠가부터 삼손이 하나님보다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을 취하고 물질을 취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눈에 좋은가 아닌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을 때 그의 신앙에 에이징 커브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타협하면서도 성공하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마비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뿐만 아니라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울 때 신앙은 내리막길을, 우리의 영혼은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정성을 늘 기억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인내도 있고 봉사도 있고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교회는 너무나 잘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느니라. 여전히 손은 바빠지고 사람은 북적북적 되지만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에이징 커브가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이 사역을 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모를 때 우리의 신앙은 내리막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 이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라고 그랬죠? 넘어질 때가 아니라고 그랬죠? 넘어졌으나 아직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나 지금 이 봉사의 자리에 서 있잖아. 나 지금도 열심히 임원단, 연합단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미 넘어진 줄 모르고 이미 주님과 떨어진 줄 모르고 그저 주어진 직분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우리가 일하려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드라마의 황동만은 20년 동안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지 못했어요. 친구들은 다 앞으로 나가서 출세하고 작품을 찍어냅니다. 그런데 이 기죽어야 될 황동만이가 기죽지가 않아요.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농담도 하고 또 허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이 많아졌을까? 침묵하면 자기의 초라함이 드러날까 봐 자신을 감추기 위해 괜찮은 척 했던 것이죠. 삼손도 그랬습니다. 그는 힘을 잃었는데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약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약해졌는데도 강한 척, 강하다고 우기는 것은 가장 위험한 거예요. 무너진 것이 끝이 아니라 무너지고도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황동만에게 회복이 시작된 것은 그가 작품을 찍어낼 때가 아니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할 때였던 것 같아요. 도와줘. 날 도와달라는 거예요.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진작에 꺼내 써야 되는 그 말을 20년 동안 하지 못한 채 마지막에 참다가 도와달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삼손도 처음에는 내가 전과 같이, 이전과 같이 내가 몸을 떨쳐 벗어나리라 이렇게 외쳤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의 고백 뭘까요? 28절 우리 화면 준비됐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아멘. 삼손은 힘이 없는 상태에서 블레셋에 잡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두 눈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의 마지막 입술의 고백이 뭡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힘을 의지해서 살아왔던 삼손이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한 그 첫걸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음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흘러간 물로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난날에 잘 됐던 것으로 저를 오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나를 도우시는 오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오늘의 공급하심이 오늘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 은혜가 정말로 메말라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새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주어지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 예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전처럼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우리 복지관에서 3층에서 천막 치듯이 매주마다 1시간, 2시간 일찍 와서 의자 하나하나씩 놓고 그렇게 예배 드렸던 때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가 너무 좋아요.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혹시라도 현수막 달 때 삐뚤어질까 봐, 혹시라도 예배 중에 현수막이 떨어져 내릴까 봐 얼마나 저는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미 우리가 갖춰진 줄 알고 이미 다 된 줄로 알고 우리가 정말 평안하다, 괜찮다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승리,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 이것을 기억하는 디펜딩 챔피언이 되지 말고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오늘 이 하루만, 하나님 올해 하루, 이 한 해 동안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그 신앙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조용하고 평안한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였음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정말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건 아니었는지, 정말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고 내가 착각하며 살아온 건 아니었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